이 앞에 화면에 보면은 큰 테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면 뭐지?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자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 3대를 납치해가지고 미국 뉴욕 맨해튼 시티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 통째로 부닥쳐갖고 충돌시켜가지고 그 큰 빌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2,977명의 사망자와 최소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행기, 세 번째 비행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청사 건물인 펜타곤과 충돌해가지고 국방부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승객들이 기장과 합해가지고 테러리스트랑 싸우는 바람에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추락해가지고 펜타곤은 그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9.11 테러가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테러, 충돌이라면은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수마트라성 서부 해안의 40km 지점의 바닷가에서 지층이 두 개가 충돌해버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해양을 덮쳤는데 이때 23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5만 명 이상이 실종이 됐는데 실종됐다는 것은 시체만 못 찾았을 뿐이지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럼 28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초대형 쓰나미, 원인은 지층이 충돌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연계든 인간계든 무엇이든지 부딪히는 충돌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충돌이 있으면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부부 간에 충돌이 있으면 결별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충돌, 또 학생끼리의 충돌, 그런가 하면은 국가 간의 충돌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은 국가 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현재 보면은 정치가들의 충돌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충돌, 또 여당과 야당의 충돌.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최우선주의라는 슬로건, 자기의 그 사상을 미국을 다시 세계 최고로 만들자는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유럽과 경제적인 충돌이 일어났고 아시아의 일본과 충돌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서 300명 이상의 기숙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모든 것이 충돌은 화합하고 달리 큰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돌로 보면 6.25 전쟁,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충돌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기도 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왕이라서 전쟁에 나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침략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거기에는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럼 다윗이 또 묻습니다.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저들을 너에게 맡겼노라. 싸워서 이겼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블레셋이 다시 또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블레셋이 또 침략해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나와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응답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하나님이 더 세분적으로 말씀해 줘요. 저들이 침략해 오고 너희가 습격할 때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기습해라. 아예 이번엔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지역 앞에서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공격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사람이 걷는 소리, 인간이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행진하는 그 소리라는 해석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없어지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후 이스보셋이 암살당하자 이제 유다의 모든 사람 대표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또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가지고 명실상부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복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방법으로 복궤를 옮겨오다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복궤를 이끌어가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 다윗을 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복궤. 복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말하니까 복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있는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또 왕이 된 후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목동 출신에서 일개 왕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당시는 혈통주의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피택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또 그 아들 요나답까지 죽게 함으로 남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세워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의 일부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결국 이스보셋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남쪽 유다의 왕만 되지 말고 전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달라 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다윗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목동 출신 천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축복하실 거라고 법궤를 예루살렘성, 그 당시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후 예루살렘 성 안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 성을 만들고 다윗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아주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법궤를 옮기려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충돌됐느냐? 법궤를 옮기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다윗은 군인 출신이라 또 군인 출신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실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궤를 옮기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데 다윗은 장군으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천부장,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내무부 아니면 국방부 여러 장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종교적인 행사는 군인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로 선별한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데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착각한 것이죠.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자기 부하들하고 의논한 것입니다. 결국 군인 출신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퍼레이드를 불리자. 또 수많은 군악대 또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해서 법궤를 맞아 드리자. 그리고 이 즐거운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하자. 이것이 다윗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서 율법을 전수할 때 하나님의 법궤는 네 귀퉁이에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목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각자 네 사람이 어깨에 얹어가지고 옮기도록 됐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유독 고핫
자손들에게만 그 일을 전담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일을 하려면,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다면 정확하게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사방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율법에 정의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텐데 제사장들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자기 밑에 장수들하고만 의논한 결과 아주 최고로 멋있게, 최고로 화려하게, 최고로 웅장하게 법궤를 옮기자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정교 분리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자체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국교라는 제도를, 종교적인 제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거는 불교 인구가 제일 많았죠. 그 이전에는 유교 인구 사상이었고, 그러다 불교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불교로 귀화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 센서스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국교로 정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헌법 자체에도 종교 분리에 의해서, 미국은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래도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온 미국의 퓨리탄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어도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왜 그럽니까?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을 아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국교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떤 폐단이 만들어졌냐면 교황이 나라의 국왕 위에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임직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로 카톨릭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교황이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항의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주의,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카톨릭교인이었어도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세웁니다. 왜? 나라가 종교화되면은 타락하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하고 정치가 부닥치면은 반드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 황제를 숭배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동굴 교회 가보면은 수많은 박해자들이 그 동굴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미라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정치가 종교화되고 또 왕이 황제가 되고 숭배자가 되면은 결국 국가가 타락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세시대 때 종교 재판이 있었죠. 종교 재판은 나라의 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재판합니다. 이 종교 재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역사 문화가 뒤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건을 보면은 종교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참 유명한 말을 했다가 망신당했죠. 기독교 단체들이 기도회 하는데 이명박 시장을 초청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그 당시 소망교회 장로였거든요. 장로였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참석하고 또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걸 제안해버렸어요. 서울시는 크리스찬의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는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참 매스컴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아예 또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시대도 있어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은보 목사를 구속시켜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구속시키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증거인멸 혐의가 있을 때. 근데 손은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 동영상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증거인멸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주 위험이 있을 때 구속하는데 신분이 확실합니다. 그 큰 대형교회에 있고 그런데 어디를 도망가요? 얼굴도 다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킨 것. 종교적인 탄압이라고 해서 좀 미운 사람 있죠. 우리나라가 미워하는 사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명박 씨한테 항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이건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트럼프는 이명박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독교를 탄압한 그 자체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사상이 진보 사상이고 중국하고 친중 정책을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맞지는 않는다.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적들을 숙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하고 정책이 다른 야당들 숙청하지 말라. 또 법원에 있는 사람들, 검찰청 숙청하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탄압하지 말라. 이것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령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양국 정상회담이 결렬됐죠. 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복으로 트럼프가 지금 계속 보복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 또 반박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나라의 두 정치가가 최고 지도자가 충돌하면 누가 피해봐요? 백성들이 피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충돌이냐? 사람의 헌신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수레로 옮기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하고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생각한 것은 최고로 좋은 수레를 만들자. 그래갖고 튼튼한 소가 끌게 하자. 소를 왕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려고 수레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 장식품을 다 거기에 붙여놨겠어요? 최고로 좋은 수레를 만들었죠. 그 수레를 만들 후에
법궤를 수레 위에 얹혀놓고 수레가 끌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옮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따로 구별해서 이 고핫 자손들은 오직 법궤 옮기는 일만 한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이 세운 전통을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겠는데 짐승이 수레를 옮기도록 새 수레를 만들고 소를 통해서 끌고 가게 한 거예요. 큰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물질로 섬깁니다. 인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인간의 헌신이 아닌 짐승의 헌신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뜀으로 법궤가 수레 위에서 떨어져서 지게 됐습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레가 잘 가는 듯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해갖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는 잘 돼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 배제시키고 기독교인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엔 잘 돼요. 그런데 중간에 꼭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소들이 착 수레를 끌고 그 멋진 수레 위에 법궤가 화려하게, 법궤가 또 금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빛을 발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앞에서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군대 퍼레이드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3만 명의 군사가 법궤를 중심으로서 앞으로 뒤로 호위하고 법궤 바로 앞에서 나팔 불고 현악기 키고 찬양하고 정말 멋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만세, 뭐 다윗왕 왕세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조금 가자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소는 잘 안 뛰죠. 송아지 같은 경우는 뛰지. 더군다나 물건을 나르는 일하는 소들은 그렇게 뛰지를 않아요. 근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수레 위에 올려있던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이 법궤를 운반하는 웃사가 그것을 보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법궤가 떨어지면 자기 목은 다이당에 의해서 잘라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얼른 죄송합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방법과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또 문제는 뭐예요? 그 시대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제대로 재원도 못했잖아요. 다윗이 군사를 동원하고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소를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정당한 제사장이라면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말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방법은 아니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워낙 인품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있고 나라를 세운 그런 뛰어난 실력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사장들은 침묵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침묵해버리니 하나님이 충돌을 해버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웃사가 하나님과 충돌함으로 즉사했다고 그랬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면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직결 처분입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3장 11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라는 이름의 뜻은 힘 있다는 거예요. 힘. 웃사가 자기 이름대로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방법대로 법궤가 떨어지니까 붙드는 거예요. 또 웃사의 생각에는 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맞죠?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에는 고앗 자손 이외에 누구든지 법궤를 붙들면 죽는다는 법이 있었어요. 아무리 법궤가 위험해서 떨어질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인간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들을 뛰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충돌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돌하면 인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지식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충돌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윗이 있는 거죠. 웃사가 얼떨결에 자기 힘으로 법궤를 안 떨어지려고 탁 붙던 순간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웃사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충돌한 것입니다. 베레스라는 말 뜻이 충돌하다, 찢는다, 돌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웃사가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는 그 법을 충돌할 때 하나님이 웃사를 터뜨려 버렸어요. 다윗이 화가 났죠. 왜 화가 나?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또 소가 뜀으로 모든 행진이 중단된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죠. 거기에다가 웃사가 또 법궤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몸이 터져 죽자 모든 행진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윗의 생각이 충돌해 버리니 그 위대한 행진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충돌하자 악기 소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행진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사람의 몸이 터져 죽어 버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충돌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충돌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이 그대로 들었으면 10가지 심판의 폭탄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장자까지 죽었는데 하나님이 충돌하니 애굽에 있는 모든 첫대생, 사람의 첫대생 장자도 죽고 애굽 왕의 장자도 죽고 서민의 장자도 죽고 대신들의 장자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첫대생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헤로드 왕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절기 때 왕이 왕복을 입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자 너무나도 그 왕을 높임으로 왕이요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므로 하나님 말씀과 충돌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그때 아니요 나는 인간이요 신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헤로드 왕은 살았고 유명한 왕이 됐을 텐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벌레를 그냥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 충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헤롯 왕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무도 곁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니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바쳤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제물을 들었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제물이 많은 걸 그걸 숨겼습니다. 일부분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물을 숨기려고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자 성령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일본 천황이 인간이 신이라고 천황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도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충돌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꼭 좋은 교훈을 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 다윗이 지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충돌해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돌이키고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매갖고 옵니다. 다음 주에 설교 이어지겠습니다. 법궤가 사람과 충돌할 때는 그 사람이 죽지만 법궤를 잘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준 것이 다음 주에 설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